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에 살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하면 기억나는 거. 여러분, 에스겔서 여호와 쌈마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쌈마. 여호와 쌈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곳에 계시다. 또 이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의 피카스는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에게서 내가 찾겠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는데 그가 안 들어. 그러면 그 죄값은 그 사람한테 내가 듣겠다. 또 한 가지. 내가 복음을 전했어. 자,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안 전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는 너한테 찾겠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그래서 에스겔은 누구냐? 파수꾼. 파수꾼은 뭐냐? 저 경비병 신데, 저기 지금 들어나 안 들어나? 이게 영적으로 지금 이 백성들이 깨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영혼들을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잠을 자면 안 되죠.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잘 몰라.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 신경이 죽은 사람들, 그죠? 감각이 없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를 못해요? 구별함이 없어요. 구별함. 이게 악인지 선인지를 구별해야 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도덕심이 별로 없어. 도덕심, 윤리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가정이, 저 사람이 이렇게 이웃이, 이 교회가, 국가가 윤리관이에요. 그래,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분별되게 해야 사라지니까 잠깐 뭐예요? 세상적으로 돼요. 누가 뭐 했더라, 뉴스에 나왔더라. 자꾸 자기 얘기는 없고 자꾸 딴 얘기하는, 딴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특징, 영적인 침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또 에스겔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뭐예요?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것이 아버지가 제사장, 가문, 귀족 가문. 근데 에스겔이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되려고 했던 5년 전에 이 사람이 25살 제사장을 부름받았는데 피난을 가게 돼요. 피난. 어디로? 바벨론. 왜? 나라가 전쟁에 가가지고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당시 왕이 아하스, 여호와킨, 시드기야. 이게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자식들 둘이 자기 눈앞에서 땡그랑 죽는 모습을 보고 바벨론의 왕이 어떻게 눈을 뽑아버렸어. 왕의 눈을 뽑아놓고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나라가 망해. 이 시기가 와. 왜? 바벨론의 주권 국가로 바벨론 성리가 있더니 이 시대가 애굽을 세운 애굽. 대반에 여호와킨 마찬가지.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가서 이집트의 왕 바로도 그가 전쟁을 이렇게 하다 와가지고 여기 누구냐면요, 여기 요아스라는 왕, 요아스. 갈기마스 전투에서 요아스가 아스로하고 바벨론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요아스가 와가 바로는 에집트 왕 바로가 죽여버리고 거기 와가지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그의 아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애굽에다가 충성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충성을 찾다가 나중에 바벨론하고 에집트하고 이 싸움들 때문에 무승부로 끝나니까 어디로? 배반을 하고 바벨론으로 바꿔버려 충성.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전쟁에 와가지고 뭐야? 네가 나를 우습게 알아? 그래가지고 잡아가라. 그때 붙잡혀 간 사람이 예스게. 그때 다니엘 이런 사람. 요 예스게 특히 기억하세요. 예스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장 25살 제사장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 가가지고 30세에 그발 강가는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현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보좌를 보여줘. 바벨론에서 예스겔이 너무 놀라워. 이 뭐 얼굴이 4개 달린 그런 스랍들 그 위에 막 보좌가 있는데 빛이 나고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더니 빛이 나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너를 파수꾼과 제사장 예언자로 세워. 그래서 이 예스겔은 이 세 가지를 중책을 맡은 사람 30살. 그러면서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냥 나가가지고 보세요. 하나님 돌아오래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면 연극배우처럼 머리를 싹 밀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거리에서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칼로다가 탁 잘라버려.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심판이 이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스겔을 이렇게 파수꾼, 제사장, 선지자로 예언자로 불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야. 너는 390일 동안 뭐하라? 왼편으로 누워서 자라. 39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은 오른편으로 누워서 자라. 이 사람은 잠을 자는가 보더니 계속 왼쪽으로만 자고 있어. 39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오른쪽. 무슨 얘기가? 심판이 확실하다.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시층각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인분이 있죠. 인분. 어떤 신학자들은 동물들의 배설물이라고 그러지만 인분이 뭐냐 알죠? 분뇨. 여기다가 떡을 못 먹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번 보고 무슨 그 분비물에다가 그거 불펴서 떡을 구워서 뭐나 먹겠어요? 못 먹죠. 이건 심판이 더 확실하다. 확실한 심판이다. 여기서 소망을 찾아가지 마. 하나님 심판이 확실하다. 인분에는 떡을 아니 불에다가 떼서 먹어야 하는데 떡에다가 떡을 버무라 하니까 뭐 확실한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일어난다. 심판이 있다. 확실히 있다. 자,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자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면 심판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희망이 있다. 그게 뭐냐? 마른 뼈들을 예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 살아나갔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야, 내가 말하노라. 생기가 그러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망을 와서 이 죽음을 당한 뒤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살아난다는 마른 뼈가 살아난다.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이 확실한 남유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시대대표행은 두 번째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은 시대를 알아요. 시대. 자, BC 722년에 어디가 망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586년. 아까 얘기했죠? 에스겔, 다니엘 이 당시. 그래도 안 들어.
얼마나 강박한지.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성전이 있는데 에스겔을 하나님 들어가요. 그의 몸은 여기 있는데 바벨론 여기 있는데 그의 영혼이 성전에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이게 천리길이거든요. 그 가서 보니까 뭐 하느냐? 에스겔아 저기를 봐봐라. 저기를 봐봐라. 예배 드리는데 아니 그 뒤에 문 열어봐라 했더니 거기에 곤충도 있어. 곤충 그림이 막 아주 벽에 붙었는데 거기서 장로 70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곤충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의 마음판 속에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것을 담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증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겉에는 교회인데 겉에는 성전인데 성전 문하고 조금만 들어가 봤더니 장로님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부수는 아니시 괴물을 놓고. 여러분 옛날 애굽에서요 다 신이 10가지 하나님 지향도 했지만 그 10가지 지향 내림에 파리신도 있어요. 파리신. 그 인간들이 섬기는 거예요.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627년 BC 627년에 에스겔 전에 우리 공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지살아? 40년 지난 공부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기억나요?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왕이 칼로다가 성경 두루마리를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사독이라는 기록자 있지, 서기관 데리고 와. 왕이 태워버린 그 부분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예레미야 627년. 여러분 또 우리가 알 사람이 있어요. BC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탈레스는 철학자. 이 사람 624년. 이 사람 왜 기억하느냐? 최초의 누구겠어요? 철학자.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 그 배경에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냐면은 사람들이 밥 먹고 뭘 생각해요? 나 어디서 왔지? 누가 나를 만들었지? 해날별 누가 만들었을까? 이 세상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 궁금하죠? 이 사람이 등장해요. 탈레스라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오호, 세상의 만물은 근원이 우리다. 최초의 철학자. 요 사람이 요거보다 한 3년 뒤에 예레미야 사약 후에 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가지 612년에 이제 나훔 선지자가 말을 마치고 니느웨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가 멸망. 621 아수르 멸망. 이 아수르가 뭐한 나라예요? 아수르가 어디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그렇지. 그리고 나서 593년도 593, 575 여기 있죠. 요거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려고요. 593 이때가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요거 끝나고 580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526년은 석가모니 탄생 이렇게 나오는 역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이때 이 에스겔이 사역을 하고 이게 쭉 내려오는. 자, 이 에스겔서의 그럼 특징은 뭐냐? 에스겔서 이게 특징은 뭐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줄게요. 에스겔은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를 바벨론.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극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이들에게 남유다의 심판이 있을 것과 그리고 뭐가 있을 것? 회복이 있을 것. 그래서 에스겔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 닥쳐올 심판. 지금 30제. 그리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킬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은 회복의 메시지. 여러분 지금 이 우주가 심판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처럼 우리가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자를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하니까. 천하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옥속을 가려야 돼요. 진짜냐 가짜냐. 왜? 교회 안에도 쭉정이 있고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흘려드리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도 간절한 에스겔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와 표적 상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아까 오전쯤에 공부했죠. 낭망은 뭐로부터 온다? 후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정죄합니까? 후회하게. 계속해서 후회하게. 나중에 후회하다 보면 사람이 지쳐. 하나님은 아니다. 회복. 포커스는 여기에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요, 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 용서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누군가의 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수백 마리의 황소를 드림보다 회개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화려한 거로 자꾸 그게 아니라 폐부를 찌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앞에 폐부를 찌르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께로 돌아와. 또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겔 특징이 또 뭐가 합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어. 아들이 이빨에 실일까요? 안 실일까요? 안 실을. 왜 안 실일까요? 아들이 이빨에 갈리기 때문에. 그렇지. 부모의 죄는 그 부모의 자식의 죄는 누구에게? 자식이 그 자식. 근데 이스라엘 백성 남주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지. 이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지.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0조의 죄를 안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 선지자 중에 누구요? 에스겔 말고 다니엘. 10조의 죄악까지도 해결을 해요. 이게 진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꾸 변명을 자꾸 속여요. 엉뚱한 여러분 몸이 명안에 고름이 생겼어. 어떻게 돼요? 잘나요. 고름 빼내야지. 근데 자꾸 거기다가 데일밴드만 붙여. 엉뚱한 데가 아닙니다. 뼈가 부러졌어. 병원에 가서 기입술을 해서 뼈가 붙을 때 기다려야 돼요. 딴 데 가는 거야. 크림 바르고 가는 거야. 크림 바르고 시원하다. 그 크림 바르더니 어이구 너 뒤통수까지 다 나왔다? 그건 그 사람이지. 이 사람은 뼈를 붙여야 돼. 사람이 이렇게 살아. 그게 악하다는 거야.
악하. 이렇게 열어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선지자가 심포도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각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각자. 그리고 그 부모는 뭐를 보여주셔야 돼요? 자식에게 그런 거 그 변명하고 그죠? 우상을 섬기고 이건 자연인이야. 그걸 자식에게 보여주니까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걸 각인의 효과라는 거야. 심리학에서. 또 그렇게 하는 자식들도. 왜? 그 어미가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 어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본받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식 교육이. 신앙교육이 그래서 역사교육과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48장에 가면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있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말씀이 계속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구원을 이루실 분을 예언하는 말씀이 또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가 또 이 예수께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대로 성경. 생각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계시록을 들어요. 그것도 13장부터 듣습니다. 계시록을 제가 틀어놓고 그 말씀을 들어요. 끊임없이 들어요. 그 왜 그러냐? 정신이 박차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걸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듣게 되면 내 삶이 오늘 그리고 내일 잘 들으세요. 그리고 미래 그리고 내세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해서 점쟁이가 가르쳐주는 것은 개인 예언이죠. 그건 본인이 추측이에요. 그건 그들이 관상을 보고 그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견할 뿐이지 진정한 그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대로 듣는 우리는 이 성경대로 듣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성경을 읽겠죠. 여러분 아픈 사람이 어디를 가요? 병원. 그죠. 치면은 이 자꾸 변명을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약국만 왔다 갔다 돌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병원 가면 왜 이제 오셨어요? 믿깁니다. 깜짝 놀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죠. 저도 그래요.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피를 뽑아서 피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수치가 이건 높고 이건 낮습니다. 이렇게 영양식을 해야 되고 이런 음식은 피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지. 이걸 하나도 안 타고 나중에 괜찮을 거야. 이러다가 다녀왔더니 말기입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돼? 하염없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리. 종합병원보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살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계사의 일반적인 예언은 뭐냐? 점 치는 게 인격과 별로 그 점을 치는 사람이 인격을 안 봐. 점을 보러 갔던 사람이 인격은 보지 않고 그 말만 듣고 성경은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뭘 사용하시는 겁니까? 예수라는 지성, 그의 인성, 지정의, 의지력, 그가 가진 것을 통괄해서 사용해서 선포를 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무엇을 하느냐? 지성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냥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듣고 해야지.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예배에 잘 참여하세요.
지성, 그리고 성경을 배우세요. 인성, 삶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좋은 책들을 읽어가면서 또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사람이 배워가는 거죠. 정적인 거. 이거 하나라도 부족해지면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 나가는 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성장이라는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진보가 없으면 배우지 않으면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뒤로 가고 있다. 그 사람 신앙 거꾸로 가고 있다. 발전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아, 배우지도 않아, 성경대로 살지도 않아, 말씀대로 노력하지도 않아. 그의 이 인지 능력, 의지력도 지속적으로 공동체 이 예배라는 공동체 속에서 열심히 없습니다. 퇴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있는 어디서? 그 나라에서, 그 성전에서. 오늘날 말하면 다윗이죠.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가 패패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공허해요. 그걸 자꾸 먹는 거로 채우려 하니까 이 먹는 것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 자꾸 먹는 게 돼요. 자꾸 먹잖아요. 그러면은 먹는 것만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과일과 채소를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점이 먹는 나중에 여기서 판단을 절제를 해 놔둔다. 이미 그게 쌓였기 때문에 쌓여서 여기서 계속 그 도파민처럼 그걸 자꾸 원한다는 거죠. 먹어라 계속. 펜신, 탐욕. 외생계라는 게 뭐가 없으니까? 자기를 절대 그렇지. 이 사람은 그런 사람 특징은 절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특징은 절제력이 없어요. 근데 누가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은 절제력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모으고, 이런 사람들은요, 성공지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 있어서 와, 그 쓸데를 알아.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 가면 아무도 없어. 그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그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해. 왜? 괜찮아. 옛날 이런 말 있죠.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굳어야 돼. 우리 유소연님이 알바하시면서 빌딩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땅이라도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쉽던가요? 아니,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버는 만큼 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19살 때부터 저기 열심히 혼자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도시락도 사 먹고 차표도 내가 끊고. 근데 지금 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법만큼 썼기 때문에. 그럼 모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으시려면 안 써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절대.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왔다고 생각합시다. 언덕을 내려갑니다. 브레이크가 서야 돼. 이게 절제를. 어떻게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 성공한 사람 특징은 절제력이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참고 참아서 그걸 나만 때려. 이걸 아는 사람이 그 고마움을 또 알아요. 이 아는 사람은 고마워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쉽게 하려고 해요. 왜? 쉽게 왔어.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어쩐지 아십니까? 그 고마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를 반성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그런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고. 옛날 이런 말씀, 곡간에서 인신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구나.
아닌 걸 알았어요. 곡간을 10을 가면은요, 여기서 번호 써요. 19, 87, 65, 4, 3, 2, 1. 여기다가 표, 동사자세요. 쌓아놓습니다. 시장님 아시죠? 여기 쌓아놨어요. 여기가 채워줘야 뚜껑 열고, 이거 퍼다가 밥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곡간이 먼저 차야 남을 도와줄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곡간이 안 채워져서. 그걸 어떻게 해라? 그걸 어떻게 해라? 나누라. 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꾸임받았기 때문에 그를 더 빛나게 한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인간은 우리의 방법은 너 세상 인문학적인 거에서는 너 하지 마라. 네, 나만 이게 다르죠.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 예언은 예측이나 개인적 생각을 담고 있지만 성경은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 보면 냉철한 에스겔 같이 냉철한 의식, 냉철해. 과 사회를 보는 눈, 냉철한 이걸 사용하시고 누가 쓰임 받느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보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채워지겠어요?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를 쫓지 말고 금보다 더 귀하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금보다도 귀하다.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한 것이고 심판은 올 것이다. 그러나 심판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봐라.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심판은 왜 있느냐? 돌이키라. 심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심판이 오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돌이키라. 그리고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겠다. 얘기하고 돌아서요. 이게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2절 뼈로 3절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니 본즉 그 골짜기 쯤에 뼈가 신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가 베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누가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 심판이 있지만 회복이 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특징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원히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은 죽게로 오는 거예요. 생명은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영수 사님 기도하셨지만 인생의 모든 우주적인 개인적인 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기를 주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스겔 너는 대언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대언자. 예언한다. 권사님 예언한다. 당신이 뭐 콩나물이 뭐 어떻게 있고 이건 대학에 듣고 안 듣고 이게 아니라 예언은 그게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불붙듯 부어주셔가지고 참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확증이 아니라 증거되면서 전달하게 돼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사람들이 왜 혹합니까? 속지 말라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뉴스에서 그냥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겨내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네. 생명체가 있는 군대로 살아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예언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게 확실해요. 이거 없이 일반 예언처럼 자기 개인 얘기하고 개인 추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희복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나 개인. 희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신앙 감동문에 보면 성령의 일하심이냐 성령이 일하지 않는 거냐. 성령이 일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설교자가 계속 심판만 얘기해. 계속. 그 사람 두려워해. 그걸 떠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변화가 없어. 예언을 들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는 하나도 없어. 자꾸 뭐 또 혹한 거 없나? 또 뭐가 없나? 성경 계시록 제가 매일 듣는 날이겠죠? 뭐가 나와요? 이단들이 하는 것 중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사람은 혹하게 속하지 않겠어요? 혹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잊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혹함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12선지서를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이 유혹이 많겠어. 여러분 오늘 생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주셔서 여러분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영에서 그 낭망의 자리에서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